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아버지 앞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라도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삶에 필요한 하나님 양식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7일자 말씀을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땅에 있으면서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글을 써 보내고 그리고 또 그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예레미야가 듣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지리적인 이해를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빌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적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빌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선지자가 바빌론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바빌론에 선지 일으켰다는 말은 예레미야에게 대칭되는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유다 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은 70년 포로 생활을 곱게 가서 해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예레미야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가 바빌론에서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지금 바빌론에서 일어나 있는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바벨론에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셨다라고 거짓 선지자를 믿고 있구나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 이름이 나중에 나오면 24절에 보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 전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이 예레미야의 글에 분명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에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니까요. 하나님께 저들을 바벨론에 70년 보내는 거 뭐 곱게 뭐 꽃마차를 태워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 죽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뭐 끌려가서 그다음 포로 생활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길인데 거기 가서 뿌리를 내리고 집도 짓고 그렇게 자식을 결혼시키고 자식 놓고 살으라고 하니까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냐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듣지를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말씀 가운데 해석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의문과 반감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그 감정을 대변하고 이용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사단의 앞잡이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 심판받게 한다.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렇게 저주해서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기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가서 정말 열매 없는 삶, 무화과 몹쓸 무화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고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서 수치와 수모를 다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그 말을 전하면서 또 예레미야에게 같이 있는 제사장이 그 바빌론에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그쪽에서 말하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을 전해온 그 편지를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보면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제사장들에게 그 따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허락하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정말 이 말하는 것을 책망해야 되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고 집을 짓고 살으라고 예레미야에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전하도록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짓 선지자가 글을 예레미야가 편지를 받고 읽은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서는 예레미야가 또 그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도 또한 심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어제 그저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원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저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적용돼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통스럽고 자기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자신들이 인정하고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서 행동을 막 따라서 하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을 쉽게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원하지 않는 말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손에서 예레미야의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 뭐 심판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저주와 그리고 수모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결국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서 아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는 시간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유대 백성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믿는다며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 유명한 미국에서 그 텔레비 TV 이반젤리스트로 있다가 부정 막그 헌금 모은 걸 가지고 그저 사치하고 화스럽게 살다가 고발당해 감옥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감옥에 나와서 그 당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였으면서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절하고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쉽게 순종하지 않는 것, 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그리고 거부하고 살게 되는 그런 일은 경외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얼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두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듣기 거북하여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없다면 나는 말씀을 선별적으로 듣게 된다. 내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큰 뜻에 하나님 앞에 큰 뜻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길을 내가 걷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달읍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과연 나는 얼마나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성품이 빚어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가 또 빚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내 삶 속에 전개해 나가실 수가 있다. 가장 성공적인 이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충만하게 살면 최고의 성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출발점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원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또 말씀이 나의 삶의 파수꾼이 되어주면 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십시다.